같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는 협력하고 한 뜻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이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라가 분열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 길은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도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분열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도 안에 무슨 고민이나 서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도 안에서 한 마음 품으려면 어떻게 하겠나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을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려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연약한 그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권면에서 활성화될 때에 우리 서로 신앙의 노력자가 되어서 굳은 신앙을 지켜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범죄한 성도를 공면해서 바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에 권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귀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람은 우리가 질투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빈한 권고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온양심정으로 바로잡으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영혼이 돌아서기를 위해서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요즘에 그 김호중의 그 가수에 대해서 많은 또 음란에 대해서 음주의 그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김호중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가수를 처음에 나왔을 때 청소년을 방탕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좀 관심이 갖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사건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음주를 해서 세상은 그를 비판하고 도마에 난도질을 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하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유튜브에 뜨면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어려운 삶 이렇게 실패하고 들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의 마음으로 그를 세상 사람처럼 끝까지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듣지 않으면 두사람과 함께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두세 명이 다시 가서 그로 인해서 다시 가서 공연할 때 안 듣거든. 또 교회에 가서 교회 말하여 교회가 공부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교회 말을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책망과 훈계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용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승인이 여겨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은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돈과 여자로 즐기다가 탕자가 되어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스스로 자기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것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방탕한 생활하다가 이제 제 마음에 스스로 돌이켜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정당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서 이제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심령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절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이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루가 있어야 되는데 이루가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1.5절 말씀에 그럴 때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루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이루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하님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을 이루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그 이루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교제는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아니하고 분파를 만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속에서 헌신과 봉사 정신을 배우게 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서 자라기 때문에 성도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도가 한 몸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으로 지니게 된다고 에베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또 자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한 마음으로 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 우리 이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해야 될 것이에요. 연합하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회역을 하지 말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시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나 시비와 다툼과 시비와 자랑은 세상적이고 그것은 정력적이고 그거는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비와 자랑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자세가 겸허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고 높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낮아지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붙이시나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짐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겸손을 배우시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겸손을 배웠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들의 신을 들기로 감당치 못하겠다고 세례 요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아야 예수를 통해서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데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의로 교회로 손함께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종교의 신분을 저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신 성주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우리 인류 죄를 통해서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도 만물 자신은 주권적인 고난도 모든 부양도 하나같이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 주님은 인간과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인간을 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과 육체적인 삶의 경험을 스스로 체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난하고 우리가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도 인간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를 모두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몸소 경험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형제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할례받은 자로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는 자로 자체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십자가로 지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한 어떤 자기의 자비, 비하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이것도 부족한 인간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처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남이 달려 죽어나가는 철저히 자연스러운 증거로 여겨졌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로 엄청난 고통과 옹멸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간들의 그 죽음의 순간에 지극한 영광과 존귀로 임종이를 극직히 하시는 학원을 그 부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이런 제사들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저주의 죽음과 주님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섬김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만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제만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 말하기를 주님은 이런 경험하면서 순종의 죽음을 일컬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이런 섬김으로 도리를 위대한 이방의 사도 바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복음의 사도 바울은 이런 섬김의 도를 다 하게 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앙의 신앙의 성렬과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겸손하게 본받으면서 겸손하게 함께하는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본받으면서 아름답고 사랑의 실천의 장에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린 눈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더럽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범죄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또 하나님이 그 겸손히 자신을 맡기고 성도의 최종 목표인 성결에 힘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원한 천성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할 긍정적인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는 매사를 원망시와 시비 없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범죄케 하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모습을 대적하고 시비까지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이런 위험 가운데 서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그들은 멸망하고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로 10절을 말씀 보면 비록 신뢰들이 하나님을 관련한 것인데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폐악적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어떤 변론과 어떤 무익한 논쟁을 피함으로 원망과 시비를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행해야 하는 15절에 말씀하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은 손가락으로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곧 남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순전하다는 것은 아무런 불순함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말하고 있는데 약한 삶의 요소들을 배족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복음을 지킬 가운데 머물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먼저 형제의 눈을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렇게 보다가면 때로 자기 그 말을 들어서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순수하고 성결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면 비록 성도의 구원은 우리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고난의
있지만 성도는 이 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결의 삶을 통해서 본을 이루어 나갈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